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아멘.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늘 사랑했던 12들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래도 질서적인 차원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세 제자를 데리고 늘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들을 너무 사랑했다, 편애했다 이런 것보다도 질서적인 차원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과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서 그것이 얼굴이 변형되고 옷이 씌워지고 놀라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 그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 산이 변화산이 아니고 그냥 높은 산이에요. 여하튼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집시다. 예수님인지 모세와 엘리야지 이러고 삽시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신앙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 우리가 가야 할 길 속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게 하신 권유하고 이렇게 합시다라는 얘기는 참 아름다운 얘기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할 일이 또 그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자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변화된 변화산 사건 속에서 거기까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신명기 32장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모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험난한 40년 이상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엉뚱한 모습을 하는 것들 다 감싸 안으면서 안아가면서 그런 정말 40년 이상은 지도자로 끝까지 달려갔어요. 근데 가나안이 이제 보이는 곳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곳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난 들어가게 되는 땅이니까. 근데 거기서 너는 거기까지만 해라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51절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이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물의 그 쓴맛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너 지팡이로 가리켜라 그랬는데 그가 그 쳐버리잖아요. 돌을 쳐는 바람에 반석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노하게 된 거죠. 명령을 자기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으로 그걸로 연유하여 너는 들어가지 못해라는 거죠. 모세는 크게 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울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죠. 모세는 가진 고생을 하고 막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는 들어가지 못해.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멈추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슬프고 야속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서 멈추고 있다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또한 변화산 사건에서 집을 초막을 짓겠다 하는 예수님이 내려가자라고 했던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멈추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만, 너는 이제 거기까지만 해라,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멈춘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하나님의 헌신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솔직히 알아주지 않을 때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신에게 그런 야속함이나 이런 것이 이제 생각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라고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헌신과 수고를 어디까지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에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위로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평안과 위로가 항상 가득하기를 원하잖아요. 평안하고 위로는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평안은 이렇게 평안한 모습이잖아요. 위로는 슬픈 모습에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성경을 통해서는 평안과 위로가 같이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평안함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위로 되신다라는 것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속에서 들려질 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 속에 여러분과 평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모세는 굉장히 야속했을 거예요. 분명한 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구약을 다 알아요. 율법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지금 우리 구약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들이 율법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이 비록 어부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다 아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때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엘리야는 우리가 알죠. 그는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알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못 들어가. 근데 굉장히 야속했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는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는 멈추셔야 돼요. 비록 그것이 나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막 이렇게 야단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또 너는 뭐 더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는 그 많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려는 계획과 그분의 손길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탄의 음성인가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옆에서 알려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는 그분의 그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성 하나님이다 아니면 사탄이다 이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나로 내가 그러한 헌신과 수고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 주변 사람이 좀 이렇게 슬퍼할 때, 아 이거 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요거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까지야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내가 너무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멈추느냐 아니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멈췄다니까 멈춰라.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전혀 몰라요. 근데 설교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내가 하는 헌신과 수고가 아 이거 내가 정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어떤 순종이냐?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담아 듣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거기까지라는 내 음성이 들려도 거기는 인정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내려가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냐, 그죠? 베드로는 그때도 몰라요. 베드로, 야곱, 요한도 몰라요. 하나님 내려가자. 그곳에 있는 거 훨씬 낫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자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아직 그 나라의 백성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은혜, 그분이 멈추시고 그분이 가라 하시고 그분이 끌어당기시고 그분이 때리시고 할 때도 우리는 뭐 하시면 된다? 순종하면 돼요. 아멘. 거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까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거기까지.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건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들의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날까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세상들이 나를 바라보고 야 정말 훌륭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아름다워요. 이러한 편지의 난 향기가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게 맞아? 이게 아니지 않아? 이런 자꾸 우리의 그러한 모습 속에 간다면 겸손한 순종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거기까지 올 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의해서 내 발걸음이 그날까지 멈추지 마시고 거기까지라는 건 멈추라는 얘기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다른 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 그 한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섬김이 하나님의 향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기까지 해라 이제 내려가자 라고 했을 때 순순히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